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묵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새해 복 바랍니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부터 인준 목사님이 되셨어요. 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3월 달까지는 전도사 하겠다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네. 마음은 항상 전도사 같은 마음으로 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목사님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성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제 4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이번 교과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데요. 아마 형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시며 그리고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는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형제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특별하신 관심,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구속자로서의 형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형제라는 단어가 이제 주어지는데요. 목사님 혹시 형제 있으십니까? 예, 저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아, 역시 느껴지는 포스로도 딱 형님 같으신 포스로. 맞아요, 제가 장남이에요. 네. 네, 저도 장남인데요. 이 교과책 51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때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떤 때 형제가 있어서 이렇게 든든하신가요? 뭐 전 특별한 상황보다는 제 동생이 있다고 하는 게 자체가 그 존재,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부모님이 여전히 계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거 든든함이 있는 거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하다. 이 사실은 엄청난
뭐랄까요? 극찬 아닙니까? 극찬. 우리 모두 형제끼리의 근데 우리 모두가 극찬?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아직 나이가 연소하여 그 존재만으로 든든한가는 조금 의문이스럽지만 하여튼간 저도 형제가 있습니다. 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요. 연년생입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분도 목회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동전합회에서. 동전합회에서 와, 그러고 보니까 1년 차이로 온 가족 목사님 가정의 남자들은 다 목사님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특별한 건데 네, 함께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정말 든든하시겠습니다. 예, 정말 든든합니다. 예, 저희 집이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은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렇게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 특별히 제가 이제 또 동생을 든든하게 생각할 때가 언제가 있냐면은 바로 음악 찬양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든든합니다. 맞아요. 동생분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제 동생이 저보다 음악적으로 사실 더 뛰어납니다. 이거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네. 동생이 저보다 더 뛰어나서 항상 동생과 함께 하면은 좀 든든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동생이 많이 채워주고요. 근데 목사님도 음악을 잘 하시는데 동생이 더 잘하면 네, 동생이 더 든든한 것도 있겠지만 뭐 어린 시절에는 뭐 질투나 뭐 이런 시기심도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분야가 좀 달라가지고 그 분야가 동생은 달라요. 이제 피아노 쪽하고 저는 이제 현악기 쪽을 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구나. 달라가지고 그럼 그런 건 별로 진짜 보완이 돼서 네, 맞습니다. 든든하시겠네요. 맞습니다. 동생은 이제 못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제가 또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하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니까 너무 행복하게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가장 좋은 친구이자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든든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를 소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신의 땅을 비롯한 어떤 소유들을 팔게 됐으면 누가 와서 그것을 이렇게 되살 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값을 치르고 다시 받아올 수가 있었는데 누가 할 수 있었냐면 바로 근족,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가 와가지고 그 값을 대신 치르고 팔았던 땅이나 소유, 혹은 너무 가난하면은 자기 자신까지도 팔았기 때문에 그 자유까지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희년이 되면 이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50년을 기다려야 맞아요.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엘 제도죠. 그렇습니다. 근족, 맞습니다. 친족의 형제, 의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고엘 제도가 그래서 그때 있었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혹시 나십니까? 저는 보아스가 맞습니다. 보아스가 생각이 나죠. 다른 가까운 친족인 나오미의 땅을 이제 어떤 다른 근족이 사지 않겠다고 포기했기 하니까 때문에 포기를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했을 때 이 보아스가 나서서 그 땅을 이제 사고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그들의 기업을 지속시킬 자손을 일으켰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친족의 아내들, 그러니까 두 과부를 위해 보아스는 땅을 사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던 것이죠. 사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구속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죠. 완전히 뭐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생계도 유지되고 그리고 자손도 유지되고 가업이 이제 일으켜져 세워지는 큰 기회이자 구속자가 됐던 것이죠. 네. 이 고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떤 것까지도 책임이 있었냐면 바로 가까운 친척이 위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뭐 살해를 당했을 때 친척을 살해한 그 사람을 추적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그것까지도 이제 어떤 이런 책임이 있었죠.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롯이 잡혀갔을 그렇죠. 때 가가지고 맞아요. 400명 집에서 길리운 장정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데려왔죠. 그게 바로 고엘 역할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는 뜻이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사탄의 종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류는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어떠한 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 뭐 천사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이 루세의 처지가 바로 우리였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보아스 같은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어떠한 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라고 불리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가장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서지는 구속자로서의 형제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이 히브리서가 그 저자의 의도가 이 히브리인들, 그죠? 자기의 동족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기 위한 편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데 그 형제 중에 우리를 구원할 구속자, 바로 이 고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1월 소지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큰 사랑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혈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배웠는데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에 대한 예증으로 모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어떻게 불리우던 사람이었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가 더 이상 그의 부모님께서 키우지 못하자 네. 이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키우다 어려워가지고 이 부모님이 물에 띄워서 그렇죠. 이 바구니를 만들어서 네. 물에 띄웠는데 그 바로의 공주가 그렇죠. 그를 물에서 건져내서 건져서. 자기 아들 삼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었는데 순식간에 왕자가 돼서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호, 엄청난 칭호, 그렇죠. 그렇죠. 이 상당한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수반하는 호칭을 얻었죠. 이 당시에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나라잖아요. 더 사실 더하다면 더하죠. 초강대국. 초강대국, 네. 최고의 제국인데 거기에서의 왕자가 왕자. 되는. 왕궁에서 모세는 당시에 배울 수 있었던 가장 높은 교육의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예. 받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뭐 당연하겠죠. 뭐 그를 위해서 다 준비됐겠죠. 왕 되기 네. 프로젝트 해가지고 왕 키우기 해가지고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막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받았을 텐데 앞으로 후계자가 될 확률이 되게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위치, 뭐 권력, 뭐 부를 가진 자였던 모세가 장성하였을 때 정말 놀랍게도 그가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진짜 합니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외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혹시 출신 성분이 드러날까봐 드러나면 이제 감추기도 배척당할까 봐. 하고 외면하기가 쉬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엄청난 사실은 정말 그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너무 예증하기에 멋있는. 정말 딱
잘 어울리고 적절한 그런 선택을 모세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 없는 어떤 이런 젊은 사람의 충동적인 경솔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세에 이른 사람이 심사숙고해가지고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충동적으로 막 이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을 때는 그 일을 못했어요. 역설적이게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힘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의 능력은 크고 대단하시고 그분의 섭리는 또 오묘하다는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이 모세의 이런 결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예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모든 영광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랑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던 모세와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인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겪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네. 예수님이 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니까 네. 이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이 본능이 생긴 거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니까.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니까 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막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읽을 그 독자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 고엘 제도와 모세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 다 누구든지 아니까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 주셨으니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라는 권면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한쪽 사람이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고 희생하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한쪽만 희생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에는 뭐 떨어져 나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물론 지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 나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주님께로 돌리는 것, 나 같은 사람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건강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감추려고 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고 우리의 형제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소지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창조주가 그렇죠. 되시고 우리는 그분께 늘 반역하고 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잖아요. 감사한 큰 기쁨이고 이러한 자부심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축복을 많이 받은 우리가 더 예수님께 우리도 좀 사랑의 표현을 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화요일 서지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함께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는 중요한 요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중보자의 낮아지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고 기록됐죠. 네, 시편에 보면 사람이 천사보다 좀 못하다고 돼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 표현이고요. 돼서 오심을 네. 그렇게 표현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인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까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저 겉모습만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약점들까지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약점을 똑같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한마디로 넘어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손상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는 제물이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죽으심은 그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되겠죠. 맞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함인데 흠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이런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가 죄 없이 하심, 그 죄 없음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56페이지 교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셨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에 또 굉장히 또 이슈됐던 부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런 조금 다른 혹은 엉뚱한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었는데 네.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는 없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실 수 있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우리는 구원의 승리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근데 그 아담은 똑같은 죄 없이 창조되었지만 그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형태에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셨지만 그 수많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고 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시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을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다 지고 가셨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려움에 빠지고 죄로 인해서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도 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넘어지고 자꾸 이제 죄를 짓고 하는데 왜 도대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굴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건데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사탄이 눈을 가릴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화요서지는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유일한 이 혈과 육을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전국 나곳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첫 번째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금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 전부터 당연히 그것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원래 완전하신 분이라고 했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고난 받으시기 전까지는 순종을 모르셨다는 건가? 순종의 모습이 없으셨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맨날 이러죠. 예수님께서는 죄에 승리하셨을 때 우리랑 좀 다른 차원이라고 하면 그분은 예수님이니까 죄를 안 졌지. 예수님이니까 이기지.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우리 분리하려고 하는 차별성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모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따져보면서 한번 네.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이 말씀,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자질이나 성품,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까지 어떤 도덕적인 결점이나 인격적인 윤리적인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점을 없애고 덕을 쌓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으로서 고난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 자격을 갖추실 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족해서 겪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이죠. 그렇죠. 과정인 거죠. 네, 우리를 네.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신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순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까지는 순종을 모르는 분이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순종을 모르셨다면 안 오셨죠.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시지 오셨죠. 않으셨겠죠. 그렇죠. 네, 예, 안 오셨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네.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체험적으로 배우셨고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교과책의 표현대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가 아니라 주권과 지배에서 복종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도 경험하신 것이고.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기쁨이 돼야 되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것처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신다는 거죠.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시험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온전케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경주를 완주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 이 고난을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전혀 그런 취급과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순종을 배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 높일만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구주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소망과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구원은 정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사실 자꾸 이상하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굳이 이렇게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우리가 힘들어지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떨쳐내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핍박받으셨고요. 멸시와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잘못되거나 혹은 그것이 틀린 길이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신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늘 본향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는 갑자기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구자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선구자요. 네, 야구 좋아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선수 중에 메이저리그 진출한 선수는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몇 명 있죠. 근데 처음 진출한 사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부터 승승장구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IMF 때 우리를 즐겁게 해줬던 그 박찬호 선수. 선수요. 처음에 알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바로 직행을 했는데 바로 마이너로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약 1년 넘게 2년 가까이 마이너 시절을 보냈는데 힘든 시절을 보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출했던 투수들도 마이너리그 내려갔을 때 힘든 시절이 있을 때 먼저 앞서 갔던 사람들을 떠오르면서 지금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여러 번의 부상을 통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당하는 사람에게도 또 좋은 모델이 되거든요. 희망이 되죠. 네. 부상당해도 예. 이겨낼 수 있다.
또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마이너 시절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타자로 간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 사람을 롤 모델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훌륭한 대단한 사람도 그 시절이 있었어. 나도 이겨낼 수 있지라고 하는 또 모본이 되죠. 근데 신앙적인 거는 우리의 영생에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이 앞서 가신 분, 또 우리에게 너무 좋은 모본을 보여주신 분,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분을 떠올릴 때 아 나도 그분과 같이 고난 받는 거구나. 고난을 통해서 연합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고 요 고난을 이겨내면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유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시요 우리의 가장 좋으신 구속자시요 우리의 가장 좋으신 모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공공연하게도 목요일 소지가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이렇게 돼 있네요.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에 정점은 누구로 마무리되냐면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위하셨던 삶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셨고 언제나 아버지를 바라보셨으며 아버지를 의지하는 아들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좌절과 난관과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런 그 거짓된 메시아에 대한 사상에서 온 것이든지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온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적과 계시를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주자들의 믿음의 위대한 대상이실 뿐 아니라 경주자들의 최선의 모범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얽매는 것들을 다 이렇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전진하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근데 군인들의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군인들이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이 굉장히 힘없게 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알렉산더 왕이 병사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그 이유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군인들이 여러 전투를 통해서 얻은 노획물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고 싶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지. 이거 빨리 그렇죠. 갖고 가고 싶고 그리고 발걸음도 무거워지고 몸에 막 사실은 우리가 싸우기 좋게 전쟁을 위해서 딱 병장기만 딱 지니고 최적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그 거추장스러운 모든 노획물들을 몸에 막 두르고 막 그다음에 등에 이고 있으니까 행군이 점점 늦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배로 치면은 가장 태풍을 만난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전쟁은? 맞습니다. 그때는 짐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 파도를 이기는데 이 짐이 이렇게 무거우면 파도에 휩쓸리죠. 그렇죠. 침몰하게 되는 맞아요. 경우도 있을 수 예. 있는 거죠. 마음도 흐트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모든 이 군인들의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이 노획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이 명령에 군인들이 굉장히 심한 불평을 늘어놨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알렉산더의 군대는 가벼운 몸을 이끌고 페르시아와의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노획물을 취하라. 그렇죠. 이렇게 거기서 다 취해.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갖고 있는 너희의 몸을 얽매는 모든 것들은 네. 지금 당장 다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사소한 작은 것들은 좀 버릴 줄 네. 알아야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자기의 손에 잔뜩 쥐고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줄 손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인데요. 그렇지만 군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몸이 막 무겁고 막 폐잔병처럼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군사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과 죄, 허물들, 마음과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의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경주를 도저히 완주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경주를 이어나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떤 이런 거추장스러운 우리를 옥매는 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문자 보내면은 다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만 예전에는 마이크도 없었고 목소리도 작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가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을 소유하게끔 했던 것은 그들의 움직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전진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함도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가는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기도 하고 가야 될 때 가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가 되시기에 충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시험받으셨습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 멸시와 환난을 당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멸시와 환난을 당하심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며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세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앞을 나서야 할 때 뒤가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내 뒤를 항상 따라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보다 안전한 일은 어디 있을까요? 13살 먹은 한 아이가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느냐고. 그때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뒤를 돌아보면 저희 아빠가 거기 계셨거든요. 그런 말을 했거든요. 2022년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뒤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